영적 환상을 보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현실에 처해 있는, 실상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환상을 보지 못하고 늘 현실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또 개인적인 또 간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영적 환상은 모두에게 다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과거에 있던 말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환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환상이라고 해서 뭐 꼭 잠잘 때, 뭐 꿈꿀 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로써 또 글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쓰고 계획하는 것이 영적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 그래서 뭐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비전을 가져라. 비전. 여러분도 뭐 청년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뭐 비전 캠프, 뭐 비전을 가져라, 뭐 귀가 박히도록 여러분들 들으셨죠? 또 그런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을 참여들 해서 또 순간적인 또 비전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나 또 소설이나 또 드라마를 보면 뭐 그 다음 날 또 직장이나 친구들에게도 그 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나도 봤어 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공감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보여진 것을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 접목을 하고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교회, 그것이 없는 성도, 그것이 없는 가정, 그것이 없는 공동체는 망한 공동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적 환상이 없는 교회, 가정, 개인, 나라, 공동체는 망한 공동체예요. 늘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환상이라는 것은, 영적 환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또 피동적인 것이 아닌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고,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이에요.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이 바로 환상이다. 그 환상은 실패와 좌절, 낭망 속에서도 성공과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비전, 환상, 꿈이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보는 것이며, 또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영적 환상을 보았는데, 본 그대로 또 현실의 실상에서 실제로 성취된 믿음의 증인들, 바로 이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우리가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래의 앞날을 바라본 바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 환상을 봅니다. 바로 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 지금도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신약의 맨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돼야지만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재림 예수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초림 예수도 오시지 않을 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구약 시대 때 이미 새하늘 새 땅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 새 땅의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 그가 가장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기 좋을 때였는가? 그럴 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그의 절정인 삶이었을 때 이런 환상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런 환상을 보게 하나 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그런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복 받은 사람이나 저렇게 환상과 꿈을 꾸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전쟁의 극도의 상황, 완전 패망이 짙어져서 왕들은 눈알이 빠지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실은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참한 살상이 일어나고 거리에 나가면 썩은 시체들이 둘러져 있는 그때에 정말 나가기도 싫을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가에 나갔더니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로 쌓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의 환상은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본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언제 꿈꿨어요? 2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나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꿈으로 20년을 버틴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소명을 받아서 목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치고 가난한 영혼을 나에게 인도하라. 이 말씀이 그냥 나를 막 후벼 파는데 도저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야 동관아 네가 그 지치고 가난한 영혼들을 막연한 거죠. 굉장히 넓은 범주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나에게 인도해. 그 말에 그냥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바닥에 왔어요. 힘들 때 왜 그 환상을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 힘들 때 환상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항상 공부할 때 또 막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 그 환상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마음을 요만큼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환상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환상이 없는 자들은 망한 사람이고요.
영적 환상이 없는 교회는 망한 교회고요. 영적 환상이 없는 가정은 망한 가정이고 망한 나라고 망한 공동체. 여러분, 왜? 고난 때, 역경 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본질이 없다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있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안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쟁의 공포가 감돌고 막 들판의 황부자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절망과 포기의 시대에 위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도 어떤 영적 환상을 봐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지난 재림의 때, 초림 예수도 오지 않고 재림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새하늘 새 땅에 환상을 본다. 놀라운 일이,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을 보니까, 야, 이 전쟁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대신 얻어맞고 터져요. 찢어지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며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지켜낼 것이며 믿을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자기 생애에 오지 않는 실상이지만 앞으로 임할 환상이지만 그 힘으로 현실에 불가능한 것들을 일구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이미. 그거 왜 삽니까? 동태눈깔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선지자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망의 골짜기, 쓰레기처럼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죽음의 해골, 그냥 마른 뼈들, 그냥 죽은 해골들,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우리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보며 그만큼 뭡니까? 그 시대와 그 환경이 그냥 절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로 인하여 다시 살아 약동하는 영적 부흥의 찬란한 환상을 보잖아요. 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환상일까요?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그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죽은 뼈다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주위에 있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상관없지.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뼈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두리니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해 주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뼈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환상입니까? 얼마나 참 희망적인 환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상 좀 보세요. 저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바닥을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그냥 일단 해결은 안 돼요. 일들은 상황은 해결은 안 되는데 뭐가 일단 해결이 돼요? 뇌가 일단 힘이 돼요. 가서 얻어 터질 힘이 돼요. 가서 얻어 터져야겠구나. 일단 맞부딪혀서 얻어 터져야 되겠구나.
그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부딪히는 거죠. 어디서 날까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같은 이런 판타스틱한 영화들을, 또 소설들을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야, 사람의 영감으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런 꿈과 같은 환상이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저 그런 거 봤을 때 사람의 영감, 환상과 꿈으로 하는 것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환상이 왜 현실로 안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리성이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답은 못 찾지만 왜 그런 거는 왜 비교하지 못할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현실의 환상과 꿈도 이루어지잖아요. 현실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도 당연히 성경 속에서는 이루어지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치 하겠어? 그래서 왜 그걸 비교하지 못할까? 세상 환상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못 이루시겠어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이 복잡하면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과 꿈은 달라요. 생각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이뤘다는 사람 봤습니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생각은 안 일어나요. 실제화가 안 돼요. 그 환상과 꿈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환상과 꿈은 달라요. 생각은요, 그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잖아요. 근데 환상은 실상을 낳아요. 할렐루야. 환상을 꾸면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깔끔해요. 영적 환상을 꾸면요, 깔끔해. 그 편안해. 여러분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네만 남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제 포로 70년 세월 포로기 때인데 완전히 이제 70년이니까 이제 도저히 우리 이 민족은 뭐 해방 독립이라는 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다 모든 백성들이 포기를 하겠죠. 이 포로의 처량한 신세 속에서 완전히 희망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꿈을 주냐면은, 무슨 환상을 보냐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환상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4장 1절 4절이에요. 천사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말해요. 내가 보니 순금 금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이건 성전의 화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리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해방,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말살될 포로기 70년 끝 무렵에 우리 민족은 해방 안 돼. 끝났어. 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화려해질 것이며 교회는 확장될 것이다.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절망의 처지에서 이런 희망을 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을 꾸되 영적 환상을 꾸셔야 돼요. 그 영적 환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들, 이 초대교회 이들,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염려에 떨었던 이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쫄보 같은 이들이 막 힘이 나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니 왜 어떻습니까? 불과 같은 혀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협이 오겠죠. 막 죽음의 공포가 오겠죠. 막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사도교회 민족들이 흩어지잖아요. 각처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규모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환상을 꾸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보았기에 그들은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보는 게 환상이에요. 편안할 때 꿔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에요. 개꿈.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습니까? 모든 이들은 다 환상을 보고 그 영적 환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곳곳에서 무지하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영적 환상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불구경하듯이 남일 같죠? 모든 믿음의 증인들, 성경의 증인들이 영적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을 이겨냈던 것처럼 또 성경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사도행전 교회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유산으로 또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를 견고하게 지켜내고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같아요. 저 50년, 70년 된 교회는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환상을 못 꿔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들에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적 환상을, 비전을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남들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환상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영적 환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고유 특권이에요. 성경의 증인들의 못지않는 영적 환상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보아왔고 여러분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영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을 보게 하세요. 그 가정을 보게 하세요. 그들의 모든 미래의 직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런 황폐한 전쟁 속에 썩어져가는 시체의 냄새 속에서도 희망의 꿈을 꾸잖아요. 희망의 환상을 보죠. 완전히 패망했던 70년의 포로 이후에도 성전의 재건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상을 여러분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환상을 봐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환상은 아니죠. 첫 번째, 여러분 자아의 환상을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세상이라는 골짜기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형편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실패자로 보이던 내가 성공자로 변모되는 환상을 봐야 되고, 손가락질 받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환상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했던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환상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아가 먼저 환상을 봐요. 내 자아를. 내가 먼저 높아져야 돼요. 거기서 뭔 일을 합니까? 내가 안 되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환상을 보는, 어떤 환상을 보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 자신의 환상을 봐야 돼요.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더한 사람들도, 더한 극한 상황에서도, 썩은 시체의 냄새 속에서도, 뼈다귀로 가득 찬 산더미 같은 뼈 속에서도 새살이 붙고 새 힘줄이 붙고 새 피부가 재생된다는 환상의 꿈을 꾸는데, 이까지 환경, 상황, 이걸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내 자아가 먼저 환상을 못 보는데, 뭔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쓰지도 않아요. 자아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컨택해서 쓰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 누가 컨택해 쓰겠습니까? 하니까 저라도 컨택 안 해요. 수없이 꿈과 비전을 말해주는데도 안 들어 처먹잖아요,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누가 써먹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네, 먼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꿈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 컨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먼저 자아, 믿음의 자아를 충만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 사명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심전력을 하래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진보, 너의 발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발전되고 높아지고 향상되고 진보된다는 게 보인다는 거, 이게 말씀에 드러나잖아요. 세상을 바꾸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바꾸죠. 왜 미래를 환상 보는 자만 바꾸는 거예요? 내 자아의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내 자아의 환상을. 훌륭한 자아의 환상. 더욱 성숙하고 흠모할 만한 인격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인격으로는 못 삽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유리병 같은 그런 멘탈로는, 이 인격으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분야 속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영적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자아상을 반드시 폐기해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만복의 형통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아상의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야. 나는 반드시 이 시대의 선도자가 될 것이라는 자아의 환상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건 그냥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적 환상으로 내 자아가 성립되고 내 믿음이 확신이 가졌는데, 그럼 뭡니까?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와 가정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환상을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드러날까요? 내 가정, 내 교회예요.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발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에 주목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아의 영적 환상을 본 자들,
자아의 영적 환상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와 가정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뭐 숫자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몇백 명, 몇천 명, 더 나아가 몇만 명 교회로 성장한 교회는요. 진짜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요. 반드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영적 환상을 미리 본 사람들이 그 중에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보던, 가족이 보던, 아니면 성도 중에 누가 보던 반드시 그런 사람이 그걸 보고 교회에 오고 자리 잡고 기도할 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보잖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몇십 명 내외로 허덕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목회자 또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좀 자극을 받자라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건 영적으로 잘 분해해보면 맞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물어보고 싶어요. 오해보다 물어보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진짜 실제적인 영적 환상으로 텔레비처럼 보셨어요? 화면으로?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벌써 내 자아가 안 되잖아. 내 자아의 영적 환상을 못 본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은 자리, 넓은 자리, 많은 사람이 칭송받는 자리를 올라간 데는 내 자존감이 일단 안 올라가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이게 되겠어요, 현실 속에서? 나라와 민족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애국자가 안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나라와 사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를. 이 시대와 이 사회와 가정이 병들고 부패하고 역기능적으로 사악해지고 있는 이 가정의 안타까움, 막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막 썩어지고 악취나는 막 그런 가정의 병폐함들, 또 우리 지난해도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뭐 폭력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사회가 이렇게 가정이 썩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탄식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방거리가 되고 이것을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아파야죠. 이게 우리 영적 환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고 죄악으로 가득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막 통분하는 마음으로 개혁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미국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마틴 루터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 아예버트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당시 흑인은 가축만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그는 이런 꿈을 꿉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과 형제를 나누며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며 그런 꿈을 꿨대요. 또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 것을 꿈을 지니고 거칠었던 자의 주변의 모든 가정의 형편들이 펴지고 구부러진 땅이 펴지고 그런 영적 꿈을 환상할 때 사회가 분명히 평등의 사회가 될 것이다. 흑인의 노예의 삶 속에서 이제 모든 이들이 우리도 백인과 같이 기회도 주어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죠 지금.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 꿈꾸면 돼요.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이 꿈을 꿨잖아요. 그 되잖아요 흑인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누가 꾸냐는 거예요. 누가. 제가 항상 그러죠. 한 사람만 꾸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꾸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못 꾸는 거예요 지금. 저는 꿨어요. 교회 이전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악한 영에 취해지는 그러한 생각과 헛된 꿈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적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적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며 계획한 대로 되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인 건 맞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패배로 인해 절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같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상을 보되 영적 환상을 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 꿈꾸실 때 디모데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름대같이 몰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아가 형성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가정이 비전과 꿈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럴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더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넓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형통하게 열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